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다시 모든 일상이 막히는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새벽을 깨우는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막히지 않도록 여전히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실 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와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6절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이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거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먼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13일부터 다시 Stay at Home 행정 명령이 격상되어서 다시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 일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새벽 기도는 이렇게 영상으로 또는 녹음 파일로 준비를 해서 홈장님을 통해서 보내드리면 각 가정에서 새벽에 뜻하시는 분들이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일 예배는 방송 녹화 또는 생방송으로 각 가정에서 주일 11시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말씀인데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도행전 13장은 사도행전 중에서 분기점이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제부터 13장부터 앞으로 진행되는 말씀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방 선교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하는 곳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바나바와 바울이 파송을 받아서 선교 사역을 했던 곳이 구브로 섬이라고 했습니다. 지중해에 있는 섬 있죠. 구브로, 영어로는 사이프러스라고 합니다. 이 섬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그마한 섬이 아니라 길이가 220km 정도, 폭은 100km 정도 되는 상당히 큰 섬이고 현재는 키프로스 공화국 한 나라로 되어 있는 곳이죠. 그런 곳에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첫 지점은 도착한 동쪽 해안에 있는 가까운 도시인 살라미라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섬을 다 지나 반대쪽으로 가면 서쪽 해안에 있는 또 다른 도시, 그곳이 바보라는 곳인데요. 그래서 구브로스에서 선교 사역은 도착했던 지점의 한 곳, 살라미, 그리고 출구라고 생각할 수 있는 반대쪽 해안 도시 바보, 이 두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죠. 예루살렘이나 파송했던 안디옥을 중심으로 하면 자꾸 멀어지는, 그리고 유럽의 땅끝이라고 할 수 있는 곳으로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바보 지역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 사역을 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이 새벽에 무슨 말씀을 주실지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할 때 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와 순종하는 자 모두를 만나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보에서 만난 두 사람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죠. 한 사람은 바예수라는 사람, 거짓 선지자요, 마술사라고 소개하고 있죠. 또 다른 사람은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먼저 이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그래서 바나와 바울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죠. 참 놀랍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곳이든지 선교사들이 파송돼서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가보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 사람들을 발견할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사람에게 주셨잖아요. 그리고는 우리 양심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관심을 갖게 하시고 또 자연 창조물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선포하기도 하고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여러 통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해 주시죠. 말씀을 듣기로 오는 사람,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성경은 지혜 있는 자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곧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의 근본을 주셔서 누구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갈망을 주셨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찾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총독 서기오 바울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자로 이렇게 소개되고 있고요. 또 다른 한 사람은 이름이 바예수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거짓 선지자라고 하죠. 마술사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대적하는 자라고 할 수 있겠죠.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총독 서기오 바울은 정치적으로 당시 그 사회의 정치적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서기오 바울 옆에 종교적으로 동일하게 사회적 책임 지도자 역할을 했던 사람으로 바예수라 하는 사람을 짐작해 볼 수가 있지요. 그 바예수라 하는 이름의 뜻은 예수의 아들 또는 구원자의 아들, 자녀 이런 뜻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최고 권력자 옆에서 정치적인 자문을 하며 마치 마술을 하듯 아주 중요한 정치적 결정, 그 당시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결정을 할 때 도움을 주었던 사람으로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총독 서기오 바울이 이 바예수라는 사람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할 것처럼 이렇게 현명한 판단이 무엇인지 알고자 할 때 이 사람을 찾아서
의지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 사람을 가리켜서 정반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도 바울이 이 바예수를 사탄의 자녀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이죠. 10절인가요? 보면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바예수라 하는 사람을 보고 사도 바울은 성령이 충만한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보고 마귀의 자식이야 이렇게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면서 마치 사탄을 다루듯이 바른 길을 굳게 하는 것을 그치라 이렇게 명령할 때 소경이 되어서 앞을 잘 보지 못하게 된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탄을 물리치듯이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이런 것은 세상을 가장 잘 판단하고 이끌어가고 정치적 지도자에게까지 영향을 준다고 하는 사람이 마치 눈이 멀어서 자기 앞길도 구분하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길을 굳게 하는 사람인 것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알게 하신 사건이라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기 앞길도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사건을 통해서 옆에서 구경하고 있던 바라보고 있던 총독 서기오 바울이 12절에 보면 이것을 본 총독이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기히 여기니라.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눈이 멀어서 사도 바울 자신이 구원받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되었잖아요. 오늘은 바 예수의 눈이 멀어서 그 눈멀게 하는 사건을 보고 옆에 있던 총독 서기오 바울을 구원하시는 현장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과연 누구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사건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총독이 이 바예수라는 사람을 의지하고 그의 판단을 따르고 도움을 받았지만 실상은 성령이 충만한 사도 바울의 의지에서 보니까 자기 앞길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우상을 따르는 사탄의 종에 불과했다 하는 것을 볼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누구를 따라 살아가야 하는지 참으로 이렇게 금방 알아볼 수 있는 대목이라 할 수 있겠죠. 여러분 누구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이 새벽에 기도 가운데 한번 살펴보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가장 믿고 있는 세상의 그 누군가가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자기 길도 잘 알지 못하는 그러면서 자기가 마술을 부리는 것 같은 아주 뛰어난 탁월한 사람이라고 거짓 선지자로 살고 있는 사람들을 행여나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따라가고 있지 않은지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동시에 오늘 그래서 첫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가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사모하게 하시고 행여라도 거짓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속임에 넘어가지 않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새벽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이름이 어떠한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름에 걸맞게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바 예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의 아들, 구원의 아들이라는 이름이니까 그 뜻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잖아요. 이름에 걸맞지 않죠. 이름하고 반대로 살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참으로 아름다운 이름, 거룩한 소중한 이름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이름도 바 예수라는 이름과 다를 바가 없지요. 그리스도인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뜻이니까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 이런 이름 아닙니까? 이 거룩한 이름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대적하는 자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나의 목자 되신 여호와라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야 가야 하지 않겠어요?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있는데요. 알렉산더라는 똑같은 이름을 가진 병사 한 사람이 도망치다가 붙잡혀서 돌아왔을 때 이렇게 알렉산더 대왕이 말했다고 합니다. 너는 이름을 바꾸든지 인생을 바꾸라. 이름에 걸맞지 않는 그 사람에게 그 이름에 맞게 살든지 아니면 이름을 바꾸든지 하라. 마치 곱씹어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 주실 법한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주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 이름에 맞게 살든지 이름을 바꾸든지 이름을 바꾸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 우리가 분명한 것은 이름에 맞게 살려고 최대한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각 가정에서 가장으로 삽니다. 또 사회에서 직장에서 직장인으로 살고 또 교회에서 지도자로 살고 어떤 이름으로 살든지 우리도 총독 서기오 바울처럼 누군가 때로는 의지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그런 구석이 있잖아요. 그때마다 우리에게 주신 이름을 기억하며 우리의 연약함도 인정해가며 하나님이 주신 이름 늘 마음에 새기고 이름에 맞게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두 번째 기도할 것은 여러분 요즘 어떤 이름으로 살고 계십니까? 어떤 이름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 한번 기억해 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두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주신 그 거룩한 이름 참 감사합니다. 소중한 이름인 것을 내가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름에 걸맞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아침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이제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들린 대로 그 말씀 중에서 기도 제목을 찾아서 함께 기도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는 곳, 말씀이 전파되는 곳에 항상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을 대적할 수도 있고 순종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겸손한 마음으로 교만하지 않고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였으니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시작하는 오늘 이 새벽 되게 하시고 누구의 인도를 따라갈 건지 분별력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소중하게 여기며 값지게 여기며 이름에 걸맞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인생을 바꾸는 그런 기도 시간 되게 해 주십시오. 각자에게 들려진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내용 중에서 각자 각 심령에게 들려진 말씀 붙잡고 이제 같이 한번 잠시 기도하신 후에 각자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벽에 늘 말씀 듣게 하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바보 지역에서 선교하는 내용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 때 그것을 내가 잘 받아먹지 못하고 사탄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또는 그 말씀을 방치해서 돌밭에 뿌려진 씨앗처럼 말라 비틀어지지 않도록 말씀을 받을 때마다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아멘할 수 있는 분별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때로는 그 말씀을 따라 순종으로 살아갈 만한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순종하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충만한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자가 되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하나님 힘이 있어 보이고 능력 있어 보이고 내 인생을 바꾸어 놓을 만한 것으로 보이는 세상의 것들, 우상의 것들,
사탄 마귀의 종노를 하는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인도함을 따라 살아갈 때 그 말씀이 내 인생의 등불이 되게 하시고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소중한 이름, 아름다운 이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에 오늘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각 가정에서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주님, 기도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여서 함께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인도하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상한 심령으로 하늘 문을 두드릴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가 주님과 동행하는 날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각자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